혹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와, 정말 거대하다. 이런 생각에 압도당한 적 있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감정, 그 경이로움에서 시작합니다. 시편 8편에 대한 한 설교를 바탕으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주 사적인 기억에서 출발해요. 어릴 때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렸던 경험? 너무 광활해서 어지러울 정도였던 그 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경이로운 우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먼저 한번 느껴보면서 이 설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 광대함 그냥 크다고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만 은하가 무려 1,000억 개가 넘게 있대요. 1,000억 개. 상상이 가시나요? 이 설교는 먼저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세상의 일부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작고 초라한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슬프겠죠. 하지만 이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상상도 못할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위로 그리고 힘을 준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창조주의 손가락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거시적인 우주적인 스케일을 봤다면 이제는 아주 미세한, 섬세한 디테일로 훅 들어갈 거예요. 단어 하나가 어떻게 관점 전체를 뒤집어 놓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설교가 주목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어떠세요? 방금 전까지 광활한 우주를 보던 우리의 시선이 갑자기 무언가를 아주 섬세하게 빚어내는 그 손길로 확 옮겨가지 않나요? 여기서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요. 그냥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들이라는 복수형을 썼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툭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아주 세심하게 빚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훨씬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이미지죠. 세 번째 주제는 인류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이 모순에 가까운 질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든 그 손길을 생각하니 시편 기자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이 질문,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바로 여기서 이 엄청난 역설이 등장합니다. 한쪽을 보면 우리는 우주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시편은 우리 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정말 극과 극의 평가 아닌가요? 그럼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설교는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봐서는 절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비로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와 창조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폭풍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은 대체 뭘까요? 그냥 나쁜 걸까요? 설교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고난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설교자는 이런 말을 던져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요, 바다는 썩고 고기는 다 죽습니다. 어떠세요? 보통은 잔잔한 바다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친 파도가 생명을 살린다는 이 역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폭풍은 바닷물이 썩는 걸 막아주고 산소를 공급해서 생물들이 살게 하죠. 심지어 번개는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질소를 만들어낸대요. 파괴적으로만 보였던 자연현상에 이런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이제 우리 삶으로 곧장 들어옵니다. 내 인생을 뒤흔드는 태풍과 파도, 즉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이 사실은 나를 썩지 않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원을 그리는 노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은 시편 8편이라는 시 자체에 아주 독특한 구조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설교자는 수미상관이라는 문학기법에 주목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똑같은 빵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빵으로 끝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 처음과 끝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세련된 장치입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이 경이로움에 대한 차명으로 문을 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은 첫 구절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우주를 묵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고난의 의미까지 깨달은 이 모든 여정의 끝이 결국 다시 처음의 그 감탄과 경외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주의 광대함에 대한 경외감에서 출발해서 그 우주를 만드신 친밀한 창조주의 손길을 느꼈죠. 그 관계 안에서 먼지 같던 나의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고요. 나아가 인생의 고난이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처음에 그 경외감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또 인생의 폭풍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